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 세대의 비상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습니다. 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우리 나라의 이제 주역들이 되고 또 우리 전 세계를 살릴 미래 세대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들을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60대 이후 이전 세대, 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를 저는 정의하기를 30세에서부터 59세까지 현 세대, 그다음 다음 세대는 미래 세대는 이제 0살부터 29살까지 이 미래 세대가 잘 되어야 그 가정이 희망이 있고 또 그 교회가 앞으로 또 존속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믿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그건 뻔한 거예요. 한 20년 뒤에는 없어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는, 그래서 미래에 비상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유, 행복, 그 다음 변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것은 미래 세대를 교육할 때 꼭 가져야 되는 교육 목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렇게 목이나 이렇게 어깨가 뻣뻣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몇 대째, 신앙생활 몇 대째 한 사람 치고 이렇게 자잘한 지식이 없는 사람 없어요. 저를 몇 대째 믿어보니까 저희 자녀들 4대째거든요. 근데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신앙생활에 그 아는 것들이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못 믿게 되면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제 자유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 남을 제어하려고 그러는 게 하여튼 얽어매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진정 행복한 우리 자녀들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어젠가요, 제가 그 중간 시간에 어디 탈북자 청소년들 돕는 단체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이사로 거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주선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고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 어른들 앉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얼굴들이 다 그렇게 경직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든지. 좀 행복한 얼굴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국 생활을 좀 하면서 서양의 아주 경건하면서도 건강한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는 대로 얼굴에 드러나요. 그렇게 친절하고요. 그리고 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을 딱 보면 저 정도 되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할 정도로 얼굴에 행복감이 이렇게 다 깃들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체면 문화 자체가 괜히 실실 웃다가 왜 웃어요? 뭐 이랬을 때 그냥 이러면 실없는 사람 같은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게를 잡고 보거든요. 그냥 이를 꽉 물고. 그러니까 행복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와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주께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 온 지구에서 제일 행복한 행복자로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유한 존재가 되어 행복한 존재가 된 다음에 또 잘못하면 거기에 머물 수 있으니까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변화를 추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남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하려면 뭐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런 구절 있잖아요. 우리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계속 그 믿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시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막 쫓아가고 막 그랬는데 또 나중에 막 욕자라는 목사님도 무슨 하늘산인가 무슨 기도원 하시고 그런 목사님 뭐 방언하다 이렇게 들어보고 이걸 방언이라고 받았어?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건 아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에 치중하던 한국 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아는 것에도 치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하고 사경이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1:1 양육하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렇게 현장 학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 학습과 더불어 참여하고 자기가 어떤 일에 깊이 연관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여행도 다니고 무슨 일도 계획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읽어야 된다.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요. 그렇다고 뭐 망아지처럼 맨날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1, 2주, 3, 4주 이렇게 좀 다니는 거지. 그거 뭐 돈도 없고요, 사실. 또 그렇게 다닐 만큼 너무 그 지나친 건강이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감기가 안 걸린다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좀 겁납니다. 아니 그 건강을 가지고서 그 죄 짓지 않을까. 가끔 사람 좀 아파야 돼요. 아파서 조금 이렇게 좀 낑낑대면서 머리도 좀 아프다 그러고 좀 이렇게 좀 앓는 소리를 좀 해야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러고 좀 위해주지. 너무 그냥 캥거루처럼 맨날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또 어디다 쓰겠어요. 예? 가끔 보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그냥 운동 막 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아프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무섭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고요. 또 신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병이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을 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려면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봉사하는 이런 헌신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봉사를 꾸준히 할 수 있는가? 매주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돼요. 매주 책을 한 권씩.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이제 학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면 교수님들 한마디씩 하라 그런다고요. 그럼 저는 나가서 학창생활 즐겁게 지내시고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요때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고 이해력이 좋고 할 때 책을 매주 한 권씩이라도 읽으세요. 학교 공부하는 책 말고요. 그거는 어차피 숙제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안 보더라도 책을 봐야 되는데, 혹시 그거 힘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 방으로 오세요. 그랬더니요, 몇 년 전부터 한 5-6명씩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혼자 기숙사에서 몇 명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김 교수님이 책 읽는 거 도와준다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와요. 지금도 6명이 매주 옵니다. 예? 아주 뭐 기말 시험 뭐 그럴 때만 한 주 빼주고 또 내일도 또 만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걔네들 1학년부터 지금 2학년인데 6명이 계속 와요. 그래서 한 주는 그랬어요. 야, 너네 매주 책 한 권씩 읽으니까 우리 매달 돈 조금씩 모아놨다가 한 1년이나 2년 후에 스페인의 상티아고 한번 같이 걸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안 가봤어요. 예? 올레길만 가봤지. 그래가지고 매달 5만 원씩 걷어요 지금. 근데 그거 걷어가지고서는 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이제 날짜 정해놓고 졸업하기 전에 너네 나랑 같이 가는데 그때 돼가지고 교수님 좀 바빠요. 무슨 뭐 교회 일이 있어요. 뭐 이러고 그런 아이는 여태까지 부은 돈은 단체 비로 들어간다. 그거는 알고선 부어라. 그래서 지금 매달 5만 원씩 붓고 있어요. 애들한테 5만 원은 큰 돈이죠. 그러나 자기네가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 어머니를 어느 교회 갔다가 만났는데 저는 그 어머니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 얼굴을 봤나 봐요, 사진을. 김도희 교수님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서 매주 책을 읽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라 해도 안 읽더니 교수님이 무슨 방법을 쓰는지 책을 하여튼, 끼고 산다고 자기 전에도 책 옆에 놓고 책 보고 또 성경 보다가 또 이 책 보다가, 아이고, 기특해 죽겠다고. 또 여행을 데리고 가신다면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니는 것과 독서하는 게 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변화를 꾀할 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소견에 좋은 대로만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한국교회 기독교육을 나누는 생각,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하면 날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건 제가 몇 달 전에 출간한 책입니다. 책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 선후배 교수님들 모시고 20명에서 집필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대와, 그러니까 future era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 future generation, 그 다음에 future education.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20꼭지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파워포인트가 현란하죠? 그쵸?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맨날 미래 세대 그럴까? 이게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잘 알으려면 미래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 근데 미래 시대를 알려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미아리에 있는 무슨 점집에 가가지고 점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예측이 나와요. 예측이. 오늘도 어디 인터넷 신문을 쫙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한국의 IMF 위기가 오기 전의 현상이랑 지금 아주 굉장히 흡사하게 가고 있다 그래요. 그 부채 비율도 지금 110%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근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올 때 부채 비율이 미국이 83%인가 그랬어요. 93%인가 83%. 100%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110%래요. 그런데다가 IMF 터지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이 경제나 어떤 정치에서 좌우로 갈라진, 양극단으로 갈라진 그 이념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지금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예측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5년 안에 IMF 위기 같은 게 온다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이 다 꺼지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억울해요. 저 집값이 비쌀 때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쭉 빠졌거든요. 근데 뭐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약간 집이 이제 낡아가지고, 조금 고쳐가지고 정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요게 좀 오르지 않나 하는 마음이 여기 조금 있었거든요. 1% 정도. 이제 꿈 깨라. 이제 반토막 안 되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현재, 여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현재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를 알고 의식적인 숙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의식적인 숙고. 어디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사실 사람이 이렇게 한평생 살아나가는 시간은 딱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제한적이고 건강도 그렇고 다 제한적인데 요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의 자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교회가 당면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불균형인데요. 좀 보세요. 세대 불균형 및 노령화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느냐. 15세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국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1.23명 뭐 이렇게 나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65세 이상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면한 도전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계속 줄어들고 나이 든 세대는 많아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의 숫자를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출현하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어떻게 증가하냐면 지금 현재도 한 450만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대요.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손들어 뭐 이렇게 여기다 올려라 그랬더니 그냥 한번 해봤는데 수많은 사람이 접속해가지고 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그 사람들 밥 먹는 연결시켜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 직업으로 삼고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450만이라는 1인 가구 추이가 이제는 2020년쯤 되면 거의 600만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주민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지금은 한 150만 정도 사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인구의 20%가 이주민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700만에서 800만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중앙아시아 나라 중에 하나인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요. 카자흐스탄 가니까는 너무나 마음이 편해요. 제가 그 서양에 가서 느꼈던 그 인종차별적인 그 눈길 있잖아요. 그건 전혀 못 느끼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받아주는 듯한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알고 보니까 카자흐스탄에는요 여러 민족들이 사는데 이 고려인들이 소수민족 중에 제일 많고 또 그 사회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국어 시험을 보면 한 번에 1000명씩 와서 본대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놀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 같은 데 우리는 무슨 뭐 잘생긴 배우들 이렇게 사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생긴 보통 사람이 공항 선전하는 사진에 이렇게 있어요. 다 고려인들이에요. 고려인들. 옛날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제일 최고위층에 살고 있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면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사이버 교회예요. 사이버 교회. 사이버 공간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거 굉장한 어떤 도전인데, 최고의 설교는 사이버 공간에 다 있습니다. 또 최고의 강의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꾸 신뢰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자꾸 지속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가,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게 유럽 사람들, 특별히 독일이나 이런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가서 종교를 물어보잖아요. 릴리전이 뭐냐? 그럼, I'm a Christian. 딱 그래요. 그 크리스찬이세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나온 성경학적인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어디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희 장신대 신대원에 그 입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장신대는 올해에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뽑는데 3.6대 1 정도 됐습니다. 3.6대 1. 그거 굉장한 거예요. 시험 감독 끝나고 나와보면 거기 광장에 젊은이들이, 헌신한 젊은이들이 1000명이 거기 서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쫙 1000명이 서 있으면, 제가 시험 문제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약, 구약 막 문제를 왜 이렇게 비비 꽈는지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보면 내가 신학교 들어오겠나. 근데 그냥 쪽쪽쪽쪽 보통 20분 지나니까 다 쓰고서는 탁 덮어놓더라고요. 대부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 들어오는 고시원이 생길 정도니까. 그래서 며칠 있으면 면접을 하는데요. 심하게는 10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수. 그러니까 무슨 사법고시 재수, 삼수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되겠느냐?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신뢰도가 하락하니까. 보세요. 믿는다고 다 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작아가지고 안 보이시겠지만, 교회를 앞으로 지금은 안 다니지만 재출석할 때 희망하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네. 지금 다른 교단의 어떤 신학교는 정말 막 총장 선거 막 하고 그러는데요. 공부랑 신학교를 전혀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막 출마해가지고 막 총장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 내용도, 학교 내용도 모르면서. 지금 너무 이게 영적인 이런 세상이, 계통이 너무 많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미래 세대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목사님인지.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성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 편안한 교회, 장로교회도 거기 있네요. 신기한 일이네.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자유로운 신앙생활, 목회자에 대한 불만, 교인들에 대한 불만, 신앙에 대한 회의,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인. 교회가 되면 또 다른 도전은 너무 그동안 전도를 승리주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승리주의적으로. 마치 식민지를 삼듯이 했다는 거예요. 콜로니얼적으로. 예? 안 믿으면 뭐 지옥 갈 줄 알라고 막 협박하고.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겁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절이나 다른 타종교 이런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땅 밟기 한다 그러고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땅 좀 밟지 마세요. 왜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땅을 밟고 그래요? 그냥 바깥에서 기도하지. 영적으로 땅을 밟아야지. 들어가가지고 막 저 신전 안에 들어가서 뭐 대변을 보고 나오고 이거 우상이 있는 데니까는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줌 싸고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믿으려고 그러다가도 안 믿겠어요. 승리주의적인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공격적인 선교가 지금 안 된다. 가서 봉사하고 잘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와서 도대체 선생님은 어디서 온 분인데 이렇게 우리한테 나이스하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꼭 아실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십시오.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분명히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왜 교회 얘기를 안 하냐고.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꼭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비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싹싹 빼는 여자처럼. 응? 아니에요. 뭐 그냥 저 안 좋아요. 뭐 별로예요. 뭐 이러면 더 좋아지잖아요. 이상하게. 괜찮습니다. 저에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따라온다고요. 따라오면서 제가 선생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가는 거. 아니 그렇게 돼야 그게 전도가 되죠. 그냥 뭐 밥상이라도 하나 줄 테니까 이번에 총동을 주는데 꼭 오시라고. 밥상 받고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상이 많아요. 선교적인 교회론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회 자체가 다 수준이 낮을 때는 교회를 다 끌어들여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부, 수일에 있는 교회 고등부 회장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저희 학교에 이제 가서 반에서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얘들아 다음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문화개방 하는데 너네 올래? 야 오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음악도 좋고 거기다가 이쁜 여학생들도 많이 있단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 그래서 다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십 명씩 와서 우리 교회에서 문화개방 같이 하다가 거기서 친해지면 교회 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교회가 모든 교육과 훈련과 모든 거를 뭐 사회봉사 이거 다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데리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교인들 훈련시켜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아이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모든 문화와 교육과 이런 거에 다 중심지가 아니고 중심은 중심이지만 다 끌어들이는 중심이 아니고 내보내는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다니면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륙별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해보니까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 분모가 돼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은. 제가 한번 가나에 갔었는데요. 바로 옆 나라 코트디부아르라는 그 불어를 쓰는 나라도 옛날에 여러분들 지리에서 배울 때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배운 나라입니다.
아이보리가 뭐예요? 상하 아니에요. 코스트는 해안이잖아요. 상하 해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상하가 많았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작년에 가봤는데 코끼리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 유럽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그 상하 다 자르고 다 죽인 겁니다. 근데 거기는 불어를 쓰는 나라라서 그렇게 뭐 전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세문안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선교사 콜링을 받으시고 50이 넘어가지고 헌신하셔가지고요. 그 코트디부아르 가셔서 한 18년 동안 사시면서 아주 기본적인 불어밖에 못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분이 낳아서 기르던 아이가 이제 불어와 영어와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2세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백인규라는 아이인데 지금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왔어요. 예? 저 프린스턴 신학교에 붙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장신대를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장신대 왔는데 한 해 떨어졌어요. 재수해가지고 고시원 다니면서 재수해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인재예요. 얘는요 한국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바로 불어로 동시통역하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미국 사람들 있으면 바로 영어로 또 동시통역하고 이런 아이예요. 근데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요 150개를 개척했어요. 조금 놀라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한 1, 20명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뭐 150명, 200명, 300명 완전히 불어로만 하는 그 원주민 교회 있죠. 흑인 교회들. 근데 참 너무너무 신나게 저는 흑인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얼마나 신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그날은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찬양을 한 거의 1시간 이상을 해요. 근데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크리넥스를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크리넥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땀을 닦든지 눈물을 닦든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크리넥스를 다 한 장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크리넥스를 이렇게 들고서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300명이 크리넥스 하얀 거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청년들, 코트디부아르의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도 봤고요. 거기서 국경선을 딱 넘어오면 가나예요. 가나는 또 완전 영어 쓰는 나라. 그 옛날 유럽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대륙을 한 50개 나라로 나눠서 이제 자기네가 떠나면서 한 나라가 불어 쓰면 그 옆에 나라는 영어 쓰게. 또 옆에는 또 불어. 그래서 뭉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영어 쓰는 나라 반, 불어 쓰는 나라 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거 다 승리주의적인 선교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더 많이 한다. 너 많이 가지고 있다. 너네 나한테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코트디부아르는요, 공항에 불란서 군인이, 공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프랑스 전역이, 프랑스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에펠탑이나 있고 파리나 있고 센르강이나 있고 그 정도로 알지, 프랑스 시골 같은 데 다녀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미국 사람들보다 뭐 못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먹을 거 많고요, 여유 있고 예술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근데 이 프랑스가 국민소득이 엄청나거든요. 총생산량의 11%를 매년 그 조그만 코트디부아르에서 그 재료들 있죠. 뭐 사탕수수니 무슨 뭐 기름이니 뭐 이런 거를 자기네 11% 국민 총생산량의 11%를 코트디부아르에서 매년 각출해 가는 거예요. 자기네 군대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명목으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늘 피폐하게 살아요. 그렇게 나라가 먹을 게 많은데 아프리카 치고는 사막도 하나도 없어요. 온통 다 푸르러요. 너무너무 멋있는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그냥 10년 내전 겪으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 저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네바를 가보니까는 완전 역적이더라고. 반군이 이제 있던 아주 그 역사학자 출신의 훌륭한 대통령을 반군이 몰아내는데 거기에 프랑스가 반군 편에 쓰고 그거를 조종해서 이기게 한 사람은 반기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영웅이 다른 데 가서 역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려운 사람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아주 참 지식인들은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와서 선교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나라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서 제안해서 이렇게 얼굴을 많이 못 들고 다녔어요. 가나를 가보니까요, 가나는 완전히 크리스찬 국가예요.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나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택시 회사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I never knew. 나는 여태까지 몰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멍가게 이름이 마라나타. 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가나가 깨끗하고 잘 사는지 몰라요. 저는 아프리카는 다 그냥 사자 있고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가나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도 길이 더 깨끗해요. 골목길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새마을 운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온 국민이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자기 집 앞이 지저분한 거를 수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꼭 일본 사람들처럼. 그것도 리바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어가지고 온 도시에 이러고 걸어다녀야 돼. 하도 쓰레기가 많아서.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근본주의의 위협이 또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WCC 그거 할 때 정말 쓸데없이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정말 난 이해가 안 가요. 옆집에 큰 잔치하면 와가지고서 설거지라도 좀 해주면서 그 손님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외국에서 3,000명 이상의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온 거거든요. WCC의 정신은 너무나 숭고한 거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또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품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신학적인 거 망친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영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WCC에서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WCC에 무슨 혼을 불러들이고 그거 있잖아요. 홀령제. 그 사람은 WCC의 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WCC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밥 먹는 시간이네. 25분까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의로운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잣대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쓰는 근본주의적인 색채를 갖게 되면 굉장히 사회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또 어느 종교든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꼭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제가 어젠가 그랬죠.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우리 교수들한테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단입니까? 이러면서 보냈더라고요. 그럼 네가 이단이지 누가 이단이냐. 예? 근데 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이만희 씨의 이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주소 이름이 용가리더라고요. 용가리. 너무 웃기네. 자기가 용가리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현재 어떤 위치인가 또는 미래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성찰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택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훌륭한 업적을 쌓았을 때 택하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지도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하다는 건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잘 이렇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었다. 자기 마음이 그랬다는. 그 다음에 자기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이건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각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또 공무원 중에서도 어떤 파트에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 또 변호사로, 또는 사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육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교회로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미래 세대를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되뇌우는 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분을 믿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또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또 대화하고 호흡하고 또 말씀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뭐 옆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믿으니까 나도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미래의 현실과 재현인데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를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좀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썼죠. 미래 세대를 안 쓰고 그 이전 세대와 현 세대,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 사역을 해야 된다. 링크 사역. 그래서 우리 세대만 잘 되는 거에 애쓰지 말고요.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우리 어른 세대와 그 미래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현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어린 미래 세대들 한 세대만 제대로 교육 안 하면 교회는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늘 고대 미래 교회를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또 예전과 축제가 충만한 공동체, 또 기업과 비전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고대와 기업과 예전이 비슷한 말이라면 미래와 비전과 축제가 또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이것이 두 극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 같은 교회 미래학자는 이거를 더블 링 인사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더블 링 뭐냐면, 우리 왜 초인종 누를 때, 옛날에 초인종 있을 때 띵동 띵동 그랬잖아요. 한 번 누르고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세 번 누르면 주인이 나오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귀가 먹은 줄 아느냐. 그래서 보통 띵동 하고 좀 있다가 띵동 확인을 합니다. 이게 뭐냐? 전통, 변화, 남자, 여자, 옛교회, 미래교회, 어른이, 어린이, 어른. 이것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요, 늘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린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또 여기 있는 이 사람 내 어머니다 말이지. 그러면서 또 공경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양면을 늘 보여주시는 거죠. 어린이만 미워하고 어른은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통과 변혁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정약용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약용 그러면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약용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황상이라는 사람이에요. 황상. 이 황상은 정약용 다음 세대의 최고의 시인이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도 인정하던 그때 당시 최고의 시인인데 중인이었습니다. 아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벼슬을 못 올랐지만 이 사람이 송나라의 그 제일 큰 유규라는 시인의 시를 완전히 정통할 정도로 이 사람이요 매일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고 그냥 계속 베끼는 거예요. 70이 넘은 노인이 황상이 계속 받아 적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그 학자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려고 그 중국 사람의 시를 맨날 그렇게 받아 적고 있냐고. 맨날 뭐하러 그렇게 베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말이 있어요. 니네들은 모른다.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고유한 창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 거를 오늘도 적고 또 받아 적고 나는 내 손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받아 적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통찰이 온다는 거예요. 정약용도 보면요, 여러분들 저 해남에 땅끝 마을에 가면 정약용이 그 유배돼서 살던 그 집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바로 밑에 바다가 보여요. 거기 이제 유배 가서 있을 때 정약용이 살아생전에 499권의 책을 집니다. 잘 안 놀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유배 안 갔으면 그렇게 안 나오죠. 정치만 하고 그래서 안 나오죠. 근데 그 양반이 하도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책을 봐가지고 이 복사뼈 있는데 한복에 구멍이 몇 번이 났다는 거예요. 동그랗게 구멍이. 이 내 선생 정약용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를 받아 적다가 베끼다가 혹시나 내가 졸아서 이렇게 실수라도 하면 선생님은 나를 그러면서 쫙 째려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받아 적는다. 니네들은 모른다. 자기의 고유한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모방하고 그걸 흉내내다가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상민은 잘 들어두세요. 연기가 아주 자기만의 창의적인 연기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영애 씨가 그렇게 대장금에서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대본에 어떻게 써 있냐면 뭐라고 막 하다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어르신 그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맨 끝에 가서 그랬습니까 할 때 눈 한 방울 딱 떨어진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다가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막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막 몰입되다 그 순간에 가서 두 방울도 떨어지면 안 돼. 한 방울만 딱 떨어진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공입니다. 그거는요, 우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얼굴 이쁘고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의 저자죠. 생트엑쥐페리는요, 오늘날에 태어났어도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키가 188cm였고요. 그리고 44살에 딱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프로펠러 비행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우체부 노릇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너무 하늘을 그리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설가로만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비행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 1944년에 죽거든요. 1900년생이에요.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이 41년도 일어나잖아요. 프랑스의 공군으로 출전하고 싶은데 프랑스의 공군 법이 40살이 넘으면 비행기를 못한다 그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다가 헌법 소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막 법을 바꿔달라 해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44살에 창공을 향해서 날아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는 미래 세대가 이제는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여기만 그것만 가르치지 말고 너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 새처럼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가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다. 우체부가 되든지 가수가 되든지 무용수가 되든지 아니면 탤런트가 되든지 영화배우가 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치과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주부로서 살든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떤 마음을 하느냐. 저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왜? 우리 이한교회에서 몇 명이라도 정말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비상하는 젊은이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이한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미래 세대가 날아갈 수 있도록 바다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하늘을 너무 창공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수 있도록 그냥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어해. 그게 아니고 더 큰 꿈을 자꾸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길게 큰 일을 하면서 살면 더 좋죠. 생태지별처럼 짧고 굵게 딱 살다가 탁 가는 것도 좋지만 길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 보면서 할 수 있게 한다면 저희 아버님도 80이 훨씬 넘으셨지만 저보다 더 젊어요. 저보다 더 건강하셔요. 차를 해드려도 차를 안 타셔요. 저 LA 저 다운타운에서요. 저 신문 하나 가져오시려고 한 5km를 걸어가서 신문을 가지고선 다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신지 몰라. 그리고 늘 새로운 거 연구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며칠 전에도 아범아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다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아버님 많이 마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살아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비록 평범한 양의 무리에서 양무리에서 건져냈지만 그 백성들을 기를 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전문가. 그러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종과 같은 지도자,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옆에 있기만 하면 막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